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2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적을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이며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기적이 징조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징조라고 번역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43절에서 또 나오잖아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어요. 2장 19절에서 하신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말하고 그 다음에 쭉 이어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두려워했다는 말씀은 에이마라는 말씀인데 이 에이마라는 말은 두려워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 놀라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놀라워하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다 이런 뉘앙스의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보고 놀라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변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좋은 방향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단 말이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기사라고 번역된 말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우리는 어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기사와 표적을 보통 많이 생각하게 돼요. 이 기사라고 번역된 말은 모페트라는 말인데 밝음을 얘기해요. 밝다, 아름답다 이런 뜻을 가진 야파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많이 나타나는 얘기는 밝게 되었다, 아름답게 되었다, 아름답게 된 일들이 나타났다, 밝게 된 일들이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사, 표적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병 고침,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러나 기사와 표적은 그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삶이 슬픔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결과 그 어둠의 삶을 살지 않고 슬픔의 삶을 살지 않고
기쁨의 삶을 사는 어떤 밝은 모습으로 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이것을 기사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삶을 살고 음침한 삶을 살고 더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그렇게 그 어둠의 삶을 다 소멸시키고 빛 가운데 들어와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빛된 삶을, 밝은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교회가 한낱 질병이나 치유하고 이런 것만 바라면 안 되죠. 물론 병든 사람은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치유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치유받는 것은 아니에요. 아픈 몸이 있는데 아픈 몸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말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사라는 것은 오늘 못 뱉은데 그렇게 어두운 삶을 청산하고 빛 가운데 들어와서 밝은 삶을 사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표적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많이 나눴어요. 말씀을. 표적은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요나의 표적.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행하신 기적, 표적이라고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표적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라고 번역된 못베트라는 말하고 의미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던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요나의 표적. 내가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워서 시작해서 길들여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배워가면 내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육체의 일을 따르는 삶이라고도 표현해요. 성경은. 또한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표현도 해요.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계속 배워가다 보니까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해서 그 어둠의 삶이 다 없어진 그 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둠의 삶이 없어진 그 끝,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이 펼쳐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던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영원히 죽음 가운데 거할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 기적,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 말씀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고 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에 착안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었다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죠.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성경 말씀을 끌어다가 엉뚱한 사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물건을 마치 가진 자들, 재산을 마치 가진 자들. 그래서 막 나눠주고 함께 쓰자. 이런 사상이 얼마나 좋아요.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것 이전에 물건을 통용했다는 말은, 물건이라는 말은 원문에 보니까 제가 물건이라는 말은 없어요. 제가 주부에 써드린 대로 슈타푸트라는 말은 통용했다라고 번역된 단 어떤 물질의 나눔 이전에 먼저 각 사람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화해서 나눠주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진 것, 나에게 놓여진, 내가 영접해서 내 안에 살아 계신 그분을 내가 알게 되니까 그분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형편에 따라서 다른 자들에게 어떤 물질의 나눔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삶을 나누는 것을 제쳐놓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이 물건을 통용하는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도 하는 이런 체제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거예요. 그런 공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했으면 내 안에 계신 이분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이래야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가진 물건을 여러분들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과 나누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은 부담이 확 올 거래요.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거래요. 자기 재산 전부 다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다 나눠줘야 되니까.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한국에도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사업을 해서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럼 그 사람들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해당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물론 알지 못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물질이 없어서 입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일을 계속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죠. 항상 우리 본문에서 말씀을 나갈 때는 그 2차적인 것을 말하기 전에 가장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나눠야 된다 그랬어요.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생물학적 육체에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성경을 배우고 보니까 그것이 믿어지고 믿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찢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누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사도 요한의 공동체,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대하여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우리가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고 만진 바 되어지신, 내가 누리는 이분을 다른 사람들도 경험하고 만진 바 되고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나눠주는 것을 통용했다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기독교인들은 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 팔 것도 없어요. 나 먹고 살기도,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넉넉하게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재산 다 팔아야 돼요.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줘야 돼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요. 영생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단 말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하는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부자 청년은 자기가 예수님이 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들을 다 지켰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 소유를 팔으라 그래요.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해서 갔다 그래요. 그러면 부자 청년은 왜 근심했을까? 물건이 많은데, 물질이 많은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그러니까 아깝고 주기 싫어서 고민이 되고, 그것을 팔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팔아 주자니 아깝고, 그렇게 하지 않자니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이런 고민을 하고 갔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런 뜻을 가진 말씀이라면,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지 못했어요.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그러면 물질이 많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갈까요? 이 부자라는 말은 그 물질적인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세상에 어떤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이런 것들, 세상의 사조,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존재를 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럴 때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단 말이죠. 어떤 외적인 그런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를 말해요. 이 율법은 죄를 깨닫기만 하지 이 죄를 없애지를 못해요. 해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기만 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삶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냥 문자적인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암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잘라내고 완전히 소멸시켜서 회개하는 삶, 세례받은 삶, 죄 용서받은 삶을 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된 소식을 믿으면 내 자신 안에 소멸시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보고 감추는 것보다 그것들을 없애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익히고 적용해 나가면서 내 안에 소멸시켜야 될 것들을 소멸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익히고 적용해서 그 익히고 적용한 삶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내 삶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삶을 돌이키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진 모양은 내고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신앙의 모습이 화려하지만 실제 그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더 깊이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더러운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열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내면에 원래 더러운 것이 있는데 이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도 암송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자신 안에 있는 제거될 것들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냥 신앙의 삶을 살고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다 가고,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초기 교회의 교인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율법적인 삶에 젖어있던 그런 상황에서 성령을 받고 보니까 삶이 달라지더라는 얘기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이 일어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더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문자 그대로 물질의 부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소유를 팔지 않고 아주 화려하게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거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큰일이죠. 이 소유는 레쿠샤라는 말인데, 레쿠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는데 그 소유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소유인 거예요. 그것이 내 재산인 거예요. 무엇보다 값진 거예요. 이것을 팔으라니까 물질을 팔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팔다라는 말은 마카르라는 말인데 어떻게 머리가 바뀌는가? 세상의 부자, 세상의 사상으로 가득 찬 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사상으로 가득 차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사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내 머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생각을 하는 이런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상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머리를 소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머리가 바뀐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머리, 하나님의 생명의 머리로 바뀐 이런 존재가 되니까 춤을 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춤을 추게 하는 사역을 하도록 그 생명을 내어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니까 자기 물질, 일적인 물질 이거 팔아서 주기가 아까워가지고 근심하며 돌아간 것이 아니라 율법 생활을 하니까, 반대로 말하면 복음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세상적인 부자, 세상의 사상, 세상의 풍조로 가득 찬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막 그 세상에 풍조가 있어요. 분위기들이 자꾸 바뀌어가요. 뭐 헤어스타일도 바뀌어가고, 옷 입는 의상 스타일도 바뀌어가고, 요즘엔 또 여행도 많이 다니죠. 그러니까 막 이런 풍조를 따라 살아가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따라가지도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즐겁게 살면 그만이다. 육체적인 어떤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삶의 상태로 살아가는 이런 상태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서 그냥 행복한 줄 알고 남들이 그러니까 따라가지 아니하면 소유리로 갖고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아니면 남들보다 더 많이 해서 자랑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부자 청년은 율법 생활을 하니까 오늘날 말하면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시간만에 참석을 하니까 하나님의 생명도 없이 살아가니까 생명이 부족했다. 생명이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했나 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관원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부족한 것이라는 말은 핫사라는 말이에요. 핫사르. 생명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이것을 꺼내서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서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을 따라가면 세상의 사고 방식으로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머리가 바뀌어져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는 머리로 바뀌어져서 기쁨의 춤을 추게 되는 사역을 할 수가 있단다. 이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재산만을 먼저 떠올려서 공산주의를 떠올린다든가 이런 걸 먼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것을 나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는 있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도 못하고 물건을 통용한다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는 얘기는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부족하다. 부족함을 채웠다 이런 뜻이에요.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핫사르란 말이에요. 핫사르. 자, 그 다음에 46절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각 생각이 다 다르고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소유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같이 했다. 날마다. 날마다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도 나오죠. 47절에도 날 믿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욤이에요. 욤이 두 번 나와요. 날이라고 번역된 말은 시기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랬어요. 시기. 이 날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시키는 이 시기들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 시기들을 따라서 이 시기들 안에서 그렇게 마음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된 자들로 그렇게 되어가면서 성전 안에서 지켰다 이런 뜻이에요. 날마다 힘썼다라고 번역된 말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하는 말 샤카드라는 말인데 지켰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마음 땅을 계속 지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른 것들을 침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으로도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인다 그러니까 그럼 날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뭐 성경 공부해야 돼요. 오늘날 이 바쁜 세상에 그렇게 하려면 자기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다 공급해 주시니까 일도 하지 말고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같이 교제하고 계속 예배당에만 모여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건 참 아름답죠. 근데 어떤 교회는 제가 아는 교회는 매일같이 저녁에 인터넷으로 줌이나 어떤 영상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토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좋다, 나쁘다, 잘한다, 못한다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날마다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시키드는지 이 일을 삶 속에서 그 시기들마다 해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마다는 매일매일의 삶도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 가야 돼. 내 안에 내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완전하지 않단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때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또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때는 그것들을 패워버려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소멸하는 거예요.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는데 지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졌으면. 그리고 더 온전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나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떡을 뗐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뗐으면 한 번만 나오면 되지. 또 음식을 먹었다 그래요. 많은 음식을 장만했는데 초기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거기다 떡도 해놨다. 무슨 떡을 했을까? 우리는 이렇게 또 질문도 해볼 수도 있잖아요. 초신자 같으면 이런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아, 기독교인들은 떡도 많이 해먹고 음식도 많이 차려서 나눠 먹는구나. 제가 아는 또 어떤 교회는 그 교회는 음식을 아주 잘 해먹어요. 성도들이 각자 음식을 주일 예배에 나올 때 음식을 해갖고 나서 다 뷔페식으로 차려놔요. 20명 오면 다른 걸로 다 이렇게 분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20가지 음식이 되겠죠. 종류 반찬이. 이런 식으로 음식을 잘 먹어요. 그리고 떡도 해놨다. 아, 교회는 이렇게 초신자가 읽으면 떡 해먹고 음식을 잘해서 나눠 먹는 것이구나. 이런 것도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항상 이런 우리 물리적인 어떤 음식, 떡 이걸 말하기 전에 이 떡이라고 번역된 말은 라햄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근데 어근이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전쟁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싸움을 싸우는가, 어떤 전쟁을 하는가,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들이 생명을 익히는 사역을 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떡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을 익히기 위해서 생명이 아닌 것들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밖에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나를 그쪽으로 끌어간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러나 생명이 없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익혀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삶이란 그럼 무엇인가? 헛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알고 거기에 전념하고 몰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의 안일함과 이 땅에서 어떤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제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아가고자 하는 영적 싸움을 하게 하는 것을 떡을 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었다 그래요. 음식은 메조남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음식. 우리 육체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음식이기 이전에 이 말씀은 메조남이라는 말은 어근이 준이라는 말이에요. 준인데 키우다 이런 뜻이에요. 먹이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법인 이 말씀을 실천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먹으니까 생명을 먹고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 생명으로 성장하게 하는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모여서 떡이나 해먹고 음식만 만들어서 먹으면 뭐예요?
그러면 좋은 관계들은 유지를 둘 수도 있겠죠. 또 계속 그렇게 한다면 물질적 부담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물질적 부담뿐만 아니라 물질만 먹고 음식만 먹고 나누면 그런 거는 일반 사이 공동체들, 동호회들, 친한 사람들이 모이는 친목회 이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인 말씀을 실천하는 이 일들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어떻게 나와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말은 제가 주부에는 공간이 없어서 그걸 못 써드렸는데 하나님을 칭송한다는 것은 생명에 정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익히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싸움을 하게 하는 떡을 먹으니까 그런 음식을 먹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그 생명으로 살아난 거기에 정착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찬송했다 이런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얘기는 입으로만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 찬송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마음에서 깊은 곳에서 우러나 찬송하는 거. 그런데 거기에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정착해서 그 생명으로 살아나는 기쁨 가운데 그 마음속 심령 깊은 가운데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이 생명이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입술로 찬송하는 여기까지 포함되어야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생명에 정착하지도 아니하고 입술로만 찬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은 아닐 거예요. 아직 초신자이고 전혀 모르는 사람은 입술로 찬양하는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깊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그 하나님의 살아난 생명에 정착해서 오는 기쁨과 감사와 이런 행복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찬양인 거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래서 칭송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칭송을 했을까? 어떻게 칭찬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원문을 살펴보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들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 사람들의 눈 안에서 은혜를 찾았다. 사람들의 눈 안에서 은혜를 획득했다 이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그러면 사람들의 눈 안에서 은혜를 찾았다. 발견했다. 획득했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들이 이제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은 이런 사건 다음에 나타나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그 앞에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말씀이 핵심이 회개, 세례, 주 용서함 이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먼데 사람 부르는 사람이라 했어요. 먼데 사람은 어떤 존재들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에 이 먼데 사람을 부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리가 먼데 사람 어디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가 있을까요? 먼데 사람은 거리상으로 먼데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라하크라고 그랬죠. 멀다 이런 뜻도 있지만 라하크는 넓히다, 확장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머리의 폭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머리의 폭을 확장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이런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께 우리가 나간다는 것은 자꾸 우리의 생명의 머리를 바꿔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면 말하는 방식이 바뀌어져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모르고 또 훈련도 하지 않으니까 바뀌어지지 잘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알았으면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어지고 말하는 방식이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쉽게 바꿔지지 않아요, 잘. 그래서 생명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확장되니까 생명으로 자꾸 점점점 늘어나요. 그 생명의 삶이 사는 이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예요, 우리의 목적지. 그러면 그 생명의 충만한 상태, 그때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대면할 수 있는, 얼굴과 얼굴을 보고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내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완성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 안에, 모든 사람들의 눈 안에, 여기는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예루살렘들 눈 안에, 사람들의 눈 안에 은혜가 발견되었다. 눈 안에서 찾아졌다. 이런 얘기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번역된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도 직역하면 노아가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 은혜를 획득하였다. 여호와의 눈 안에서 노아가 은혜를 찾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생명의 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노아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획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사람들의 눈 안에 투사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초기 교회에 이 모인 사람들,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성을 받으니까 성령을 받고 삶이 달라진 사람들,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삶이 율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투사되었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살면 안 되겠구나. 저들이 저렇게 변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우리도 저들과 같이 가게 되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이 펼쳐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투사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삶을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매일매일도 포함될 수도 있지만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욤욤이라는 말이에요. 욤욤. 날마다는 시기마다 구원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더라. 더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걸어가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을 할 때 날마다 거기도 욤욤이에요. 나는 매일매일의 삶도 포함된다 그랬죠.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는 이 시기에 따라서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점차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삶이 죽는 거예요. 그걸 육신의 속성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육신의 속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투사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까? 흠모하게 되는 거예요. 경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삶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다른 이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먼저 이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이 부족하고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자 청년과 같이 세상적인 부유함, 물질적 부유함이라든지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걸로 부유해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내가 팔아서 줄 수 있는, 머리가 바뀌게 해줘서 그렇게 기쁨의 춤을 추게 하는 삶을 먼저 살아가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일을 힘써야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대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